참 기도자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을 찾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이 기도, 그것은 분명히 정말 예수님한테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된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죠. 자, 우선 기도는 어떤 외적인 것보다 예수님 다움가, 답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무슨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무슨 그런 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예수님 다웠나? 무엇이? 기도 내용과 자세, 이런 것이 예수님 다웠는가? 이 질문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가 오늘 계속 바치는 기도를 하루 빠졌어. 또는 내가 이런 자세로 이렇게 태도가 막 이렇게 흥크러지는 이런 자세로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답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을 떨쳐버리고요. 오히려 기도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녔던 기도 자세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기도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우리 방향이 이 내용이 있게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런 방향에서 그리고 기도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자. 예수님은 기도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느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을 추구한다. 이게 자신을 찾지 않았다. 이게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우선 나도 모르게 자신이 앞장서고 자신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여기에 이렇게 좌지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이타적이고 그렇게 훌륭할까. 그래서 우선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에 참 기도 예수님 이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준으로 참 기도와 또는 좀 그릇된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면 좀 더 선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입니다. 누구를 갖다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정도 차이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에 우수한 자라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 기준으로,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훌륭하신 분 계십니다. 그건 존경 정도로 끝나야지 그분이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준으로 참 기도, 이 반대가 되는 그릇된 기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죠. 우선 말씀드렸듯이 참 기도, 하느님 뜻이야. 하느님 뜻. 당연히 하느님 뜻 찾았던 그 내용과 방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젖혀놓고 내가 하나님 뜻 찾는다고, 이거는 정말 외도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찾았느냐? 반대로 나 중심이었느냐? 예. 나 중심이었느냐? 나 중심은 여러 가지죠. 내 이 무슨 막 그것이 예, 기도의 우선이 되면 이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뜻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예, 내 몸을 이제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정말 훌륭한 기도죠. 하느님의 뜻은 알았지만 나는 못해, 안 해,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느님의 뜻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순종하셨다. 예. 그래서 실천을, 하느님 뜻에 실천하신 것입니다. 실천,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이제 나 중심으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무슨 뭐 거룩한 어떤 것, 이런 거 다 나 중심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거만, 이게 장소, 무슨 형식, 또 무슨 양을 따져요. 양. 응? 양을 따집니다. 얼만큼 바쳤느냐, 막 몇 시간 기도했느냐, 나는 막 몇십 번 바쳤다. 예.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그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심거리도 아닌 걸 중심에 놓는 거죠. 예. 자기의 어떤 심성, 자기의 어떤 열성, 예,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하고 다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만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냈느냐 안 냈느냐, 아주 계속 이제 이쪽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전혀 이만큼도 관심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거리도 안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면 얼마나 첫 번째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기도로 이렇게 다가가는, 예,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예수님이 모범이 계시고 예수님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예,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단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의미 있는 기도자,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는, 자, 나만 하면은 이거는 독백입니다. 근데 훌륭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되면 이게 뭡니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입니다. 내 뜻만 하면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둘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전혀 말에 기울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자고, 그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독백이거든요. 둘이 주고받아도 전혀 통하지 않고 내 말만. 예, 예. 그러듯이 기도도, 자, 나만 하면 이건 독백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도 있고 자신의 뜻도 있어요. 예수님. 저는 겟세마니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건 엄청난 대화다. 예. 겟세마니 기도를 보면 마르코복음 14장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예수님은 정말 나는 그 기도를 보면 너무너무, 나는 결국은 이 대화, 깊은 인격과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당신이 올 것을 예감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라
뜻을 찾아. 그러면 상대방 뜻이 들어오니까 이게 진정한 대화죠.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고 대화합니까? 안 통하는 말만 하고 내 뜻만 하면 그건 독백이죠. 예, 기도도 역시 이렇게 되면 독백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뜻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종까지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엄청난 대화죠. 그렇게까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예. 그래서 저는 끝으로 정말 예수님은 영웅적인 기도자다. 정말 진정한 기도자다. 살아있는 기도자다. 아주 진실한 신앙입니다. 진지한 기도자다. 저는 겟세마니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들려주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르코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기도도 청원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피땀을 흘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정말 그 공포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느님의 뜻이 당신을 비우고 하나님 뜻 앞에 그리고 실천하시거든요. 자, 35절에 보면 이 십자가 죽으면 이 고난이 비껴가기를 원해. 예. 그런데 3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운 면입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원치 않는 거예요. 너무 진실하죠. 자기 뜻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면할 수 없겠냐고. 예.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나 안 죽는다. 나 당신 필요 없다. 나 당신 뜻 안 따르겠다 했으면 자기 뜻만 찾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체포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거든요. 얼마나 진지한 기도를 하십니까?